성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대학교 친구들에게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고등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사이 잘 맞춰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각자 친구들하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고 또한 그리고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뒤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여기 앞에 과일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번 주 찬양 주제가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감사라는 주제로 이렇게 짜봤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나오실 때 또한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음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전심으로 지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누구보다 더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주 앞에 엎드려 믿는 우리에게 그 빛난 영광 널리며 평안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느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영향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이 시간 옆에 앉은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필요하십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별로 안 필요하신가 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네.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과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어요. 앞에 보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것이 많아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것, 첫 소산, 첫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께 감사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앞 길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선하시게 함께 하셨나, 어떤 것을 주셨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 함께 하셨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쭉 봤어요. 1월부터 신입생활형의 임원단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쭉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 모습도 담겨있고 흑역사도 담겨있고 쭉 봤어요. 예쁜 모습도 담겨있고 지우고 싶은 모습도 담겨있고 그런 모습들을 쭉 보는데 저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처음 이제 수련목에 붙어서 시험을 보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수련 목회자 시험에 합격해서 첫 목회지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첫 목회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한 10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저한테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 넘쳤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다가올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걸어가야 할 그 앞길에 대해서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월요일 제가 오랜만에 집 청소를 했어요. 집이 깨끗하긴 한데 오랜만에 청소를 했습니다. 책꽂이 정리를 했어요. 책을 원래 잘 안 꽂아놓고 이렇게 가로로 쌓아놓는 습관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그거를 다시 책꽂이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괜히 책을 읽으면 거기 좋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나면 바로바로 펴서 보고 싶어서 책을 책꽂이에 잘 안 꽂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 여러분 뒤에 사무실에 제 책상 보면 되게 더러워요.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방금방 열어보고 싶어서예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집에도 보면 컴퓨터 옆에 책상에 책이 이렇게 점점 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책을 필 수가 없을 정도로 책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책꽂이 정리를 하다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엄마를 부탁해. 읽어본 분도 있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은 주인공이 엄마를 서울역에서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딸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느낀 감정과 이야기들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던 2008년
저는 이과였는데 감신을 가게 됐어요. 고등학생 때 수학만 잘하면 되지, 과학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끄덕끄덕하는 많은 이과생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잘 읽지 않았어요. 나는 국어가 싫었거든요. 문학이 싫었어요. 책을 잘 읽지 않고 수학 문제 푸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책을 많이 안 읽은 거예요. 그 상태로 문과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도 없고 책 읽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수학 공부만 했던 내 모습이 한심스럽고, 시험에만 매달려 있는, 대학 입시에만 매달려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하지 마시고 책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베스트셀러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를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을 한번 읽어보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8년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 제목에 호기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엄마가 겪어야 했던 그런 어려움과 걱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엄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200만 부 이상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의 저자 신경숙 씨가 한 북콘서트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쓰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자기의 어려웠던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경숙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짙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이야기, 이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또 다 바꿔 말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늘 엄마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이고 꼭 헌신해야 하는 존재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엄마도 연약한 여자라는 사실, 엄마도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엄마도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니까 엄마가 학교에 태워다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아침에 엄마도 늦잠도 자고 싶으실 것 같고, 아침에 볼일 다른 것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자녀들 태워주는 거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태워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늦으면 엄마한테 짜증냈고,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용돈 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지난 일주일 월요일에 이 책을 읽으며 엄마에게도 내가 필요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내면 가운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모습만 이해받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엄마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셔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 주셔야 하고, 늘 좋은 일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건강성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얼마나 내 중심에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셔서 내 앞길을 이만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삶의 간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신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땅을 치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계속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바꾸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연애하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주위를 보세요. 내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지 연애하는 친구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들 사랑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랑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쑥스러워요 여러분? 사랑 얘기하니까? 여러분 연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몰라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는군요. 사랑하면 기본적으로 외모가 달라집니다. 예뻐지고 막 멋있어져요. 꾸미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패션 리더가 돼서 중고등부에 나타나요. 갑자기 막 꾸미게 되고 막 예뻐 보이려고 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추리닝을 입던 반바지를 입던 신경을 안 썼어요.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신경 쓰게 됩니다. 그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화장을 묻히고 교회 나올 때 옷을 고민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전에는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이성 친구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식성을 바꿔 나갑니다. 나는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파스타를 좋아해요. 그러면 뭐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뭐를 먹어요? 돈가스? 파스타를 먹어야죠. 돈가스라고 하신 분들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막 돈을 썼어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가꾸기 위해서 돈을 썼다면 이제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막 돈을 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막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아보려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꿔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이 자리 주일 11시 귀한 시간인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정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지만 가끔씩 때때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차올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찬양팀도 한 번씩 안 서보기도 하고 예배 때 딴짓도 해보고 그런 나름대로 일탈을 조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만 우리 모습에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아봤더니 내 중심적으로 내 가치에 따라서 세상을 막 살아보니까 내가 얻은 결과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죄만 짓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우리 진리의 표대로 삶을 때 우리는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내가 죄 한 번 졌지만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한번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모든 습성이 다 뿌리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지, 교회를 다녀도 내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는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단연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다가 세상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싸우려 하지 않는 모습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더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내 삶을 되짚어 보면서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엄격하게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에는 다 유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도 내가 이것을 먹으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거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단 한 가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관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는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에는 유하지만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른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가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최우선 둘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설교가 잘 안 써졌어요. 막 어렵고 준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힘들었을까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관련된 설교를 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구별된 그런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 그런 거룩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본문 거룩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본문을 쭉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본문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쭉쭉 계속해서 타이핑하고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고 설교문이 잘 써져야 되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설교문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다 그 말씀을 지켜서 살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설교를 고민해도 잘 안 써집니다. 한 줄 한 줄 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꿀까?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서 감사의 설교를 할까? 그런 마음속에 고민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마냥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아들, 딸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여지게 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휩쓸리게 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공부한 학원에 다니니까 나도 학원에 가고, 남들이 좋은 문제집 사니까 좋아 보이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오직 우리의 부르신 목적인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줄 때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야죠. 물론 공부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야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 딸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더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선언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을 때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삶에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고민 없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내 작은 죄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 저를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썼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했던 그 고민이 그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룩한 불만을 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떵떵거리며 이 땅에 살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지 나는 두고 못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쳐서 무찔러야겠다. 라고 이렇게 거룩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 세상과 그런 속세를 끊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흐름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거룩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거룩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룩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선포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거룩함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모습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를 넘어서 이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앞날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더 회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탈 없이 무사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라도 우리가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심을 고백합니다.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예물 드립니다. 마음 다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삶 가운데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선포 이 찬양 같이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찬양함으로 선포하며 성공한 우리로 낡은 태양 오는지 주저치기 아니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